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반대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대적들과 감정적으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할 일을 계속하면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4장은 오랜 세월 동안 멈추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성이 없던 곳에 새롭게 성벽을 쌓는 것보다 성이 허물어진 곳에 다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함께 52일 만에 이루어냅니다. 사실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는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고발로 왕의 명령으로 중지가 되었고 공사는 오랜 세월 동안 멈추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감안해 보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벽은 재건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포기할 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드디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왔을 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중지하는 명령을 이제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자재도 다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시간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방해가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일찍 탈락해서 좀 실망을 했는데, 여러분, 축구라고 하는 거는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골을 넣도록 누가 허락합니까? 골을 넣는 것을 막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팀이든지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비를 넘어서서 골을 더 많이 넣는 팀이 이기게 되는 거죠. 어떤 팀이 경기에서 졌어요. 왜 졌냐고 물어봤더니 상대편이 골을 넣는데 너무 많은 방해를 하고 너무 많은 해방을 넣어서 우리가 골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소리는 바보 같은 소리 아닙니까? 예? 그거는 쓸데없는 변명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해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중단하고 방해하는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보세요. 선을 행하는 일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해방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동시에 뭣도 시작이 됩니까? 대적자들의 방해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이 산발랏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남의 일에 방해하고 그리고 비웃고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되게 오래전 아닙니까? 결혼을 앞두고 집을 좀 수리하면서 담장을 새로 쌓아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업자를 불러서 쌓으면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 골목 맞은편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담장을 쌓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쌓으면서 대문의 위치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왜 대문의 위치를 옮기는 걸 반대하냐? 어디에 대문을 내든 그 집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반대를 하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은 교회를 다녀서 모르겠지만 대문을 옮기게 되면
자기들 집에 운이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 머릿속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야지 이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어거지를 부리니까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은 페르시아에서 파송된 사마리아 총독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는 역사적으로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안정되고 견고해지게 되면 사마리아는 유다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고 하니까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리고 비웃지 않습니까? 이 비웃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하찮게 보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 자기 군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다를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면 5가지의 질문을 던지는데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보시면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비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수치를 씻는 일이고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여러분 성벽 공사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전문성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조롱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질문은요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벽을 쌓아주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건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물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시작은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완성할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에 탔고 파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던 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흙과 잔해 속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발랏이 하는 얘기는 뭐냐? 이미 불타버려서 쓸모없는 돌로 무슨 성을 쌓으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무너진 성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주 낮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발랏의 비웃음과 조롱 섞인 주장의 목적은 뭡니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들의 힘을 빼어 넣는 거죠. 유다의 대적은 산발랏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발랏이 나올 때 꼭 짝이 되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게셈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도비야가 산발랏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거기에다가 말을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약한 말을 하겠습니까? 더 센 말을 하겠습니까? 더 센 말을 하겠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기서 여우는요 작고 가벼운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의 무너지는 성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적자들이 분노를 일으킬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도비야의 말은 사실을 확인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저 성벽 작은 짐승 하나의 무게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적들의 목적은 뭡니까? 성벽의 안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적자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내뱉는 말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반대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가 수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골을 못 넣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조롱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요, 하루 종일 어때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더 심한 분들은요, 집에 와서도 어때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의 관심이 부정적인 말과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쏠리게 된다면 정작 해야 되는 일에 몰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제가 앞서 제가 살던 집을 수리하면서 담장을 새로 쌓는 일에 이웃이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처신했는지 아세요? 제가 20대였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제가 감정을 폭발시켰어요. 그랬더니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달랐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요, 가까운 옆 동네에서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려 1500km나 떨어진 페르시아 수산에서 온 거예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가 온 것입니까? 자기 동포와 자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먼 길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감정을 표출하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감정을 표출한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나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자신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대응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벽 재건 공사는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느헤미야는요, 이 상한 감정의 방향을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에게 말하면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확산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대략 기도 제목을 3가지로 간추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원수의 조롱과 비방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모욕과 비난을 던진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다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우리도 똑같은 말로 그들에게 보복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과 말로 싸우지 않고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자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은요, 유다 백성들이 당한 아픔을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좀 담장을 쌓고 좀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소서. 여러분, 대적자들의 비방을 하나님에 대한 죄와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악에는요, 하나님의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면 간구의 이유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은 지금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했으므로 느헤미야는 그것을
자기의 감정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 느헤미야의 대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들의 말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말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이 시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성벽을 계속해서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적자들의 이 조롱 섞인 말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연 이 일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 보여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하는 일과 마음을 들여서 하는 일의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성벽을 쌓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추가되었어요? 대적자들의 조롱과 반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니까 어느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완성하지 못하지만 절반 정도로 쌓아졌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유다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식이 생겼겠어요? 야, 이게 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언제 이걸 다 쌓느냐, 그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벌써 절반이나 쌓았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겠죠. 여러분 성벽이 쌓아지는 것만큼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하나되는 그 협동성이 점점 커졌겠죠. 또 하나의 시선은 대적자들입니다. 너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성벽을 쌓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조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성벽이 보기 좋게 쌓아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들은 뭐만 하고 있어요? 계속 분노만 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분노했는데 이제 성이 쌓아지는 것을 보면서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벽이 쌓아지는 거에 따라서 뭣도 많아집니까? 대적자들의 수도 많아져요. 그리고 방해도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대적들은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를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민족들,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서로 사는 곳이 달라요. 족속들이 다릅니다. 근데 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 저들이 하나로 연합을 한 거죠. 이제 대적들은요, 말로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공격하고 방해하려고 모여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여러분 보통은요, 말로 희롱하고 겁주고 그냥 끝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세력을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기습하고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앞서의 문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듯이 이 문제 역시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는 거예요.
앞서 산발랏이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성벽을 쌓아주느냐라는 의미로 말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힘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만 뭐가 먼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 분노한 마음을 잠잠하게 가라앉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왜 분노했습니까? 내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니까 마음의 분노가 차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선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와 동시에 대적자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경계를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시는 의문이 없습니까? 난 의문이 없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자기 편,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 군대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습해서 그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꾸미는 음모인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두려운 것은 누군가의 방해와 공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12절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가까이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알려주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는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과 가까운 동네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보니까 그들이 심상치 않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격 계획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려와서, 예루살렘에 달려와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성 밖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한 번, 두 번, 10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이 절대로 모를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해서 알려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벽 공사가 절반쯤 이루어졌을 때 백성들은 가장 위험한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외부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기습과 공격이 있을 거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내부에서는 너무나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힘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들여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낙담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취약한 것을 살핍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고 군대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대적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두려운 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선을 바꾸어서 그 대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대적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만큼 대적들에 대한 두려움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사명과 자리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현실에 주어진 책임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뭐 한 거예요? 성을 지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은 쉬지 않고 성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성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힘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에서 힘이 생겨난 거죠. 두 번째로 방해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던 일, 해야 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의 목적이 뭡니까?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이 대적자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멈추지 않고 성벽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대적들과 다투는 것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벽 쌓는 일을 계속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성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움 대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들의 위협도 현실이고 성벽을 쌓느라고 육체가 피곤한 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과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르고 선한 일을 할 때도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멈추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과 같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할 때 방해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판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